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지 않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받지 않았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니까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내 마음 얻은 것이니라. 그 외에 내가 생각해보기를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되어 바람을 듣는 것이며 해야 해서 우리가 것이로다. 오늘은 성공, 주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공과 좀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주에 대답한 친구가 한예나 자매 맞나요? 맞아요? 맞죠? 그거 좀 패스 좀 해주세요. 근데 그냥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네. 제가 말하는 거 잘 대답해주면 달콤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죠? 많이 힘들죠? 네, 눈빛을 보니까 눈이 좀 많이 빨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좀 재미로 IQ 테스트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뻗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면 손톱, 여기 손톱 있죠? 이 손톱을 한번 내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 셋 하면 손톱을 그냥 보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예. 손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IQ가 높은 친구들 있잖아요, 높은 친구들. 한 150 되는 친구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손톱을? 이렇게 펴서 봤어요. 그리고 IQ가 101인 친구들은 어떻게 봤어요? 이렇게 돌려봤어요. 그리고 IQ가 좀 이상한데 102인 친구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집중 좀 해달라고 재미로 한번 해봤습니다. 재미예요. 여러분 다 똑똑했어요. 다 이렇게 봤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나는 성공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무도 없네요. 세상에서 성공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공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좀 이름 있는 대학, 서울에 이름 있는 유명 대학을 다 입학을 해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혹은 또 안정된 직장 바로 한 번에 취업을 해서 또 막 이렇게 승승장구 진급을 해서 막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강남에 몇십억짜리 아파트 건물 몇 개 사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세상 가운데 성공했다 하죠. 그러면 실패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난 실패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흙수저로 태어나서 먹을 거 잘 못 먹고 내가 원하는 대학 잘 못 가서 돈도 많이 못 벌고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걸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죠. 분위기 왜 이러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도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살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또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간다 해서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무엇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딱 세상 가운데 성공만 가지고 모든 게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안타깝다는 거죠. 내가 스펙을 잘 못 키워서 어설픈 직업을 갖고 힘들게 살아간다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회에서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름이 없는 대학들, 좀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 대학 거기 뭐 들어가고 나왔다고 해서 또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한다고, 뭐 좋은 차, 외제차를 못 산다고 했을 때 세상에서는 실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돈과 능력이 없으면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뭐냐면 이제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실패가 이 교회 안까지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조금 뭐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혹은 뭐 좋은 직장에 이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빛을 바라고 살면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이제 높음을 증명해야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어깨에 당당하게 피고 또 멋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전부인 거를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이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가지고 이 자기 사랑이 얼마나 정말 큰 범죄고 타락한 건지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면 그냥 이웃 사랑만 하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이라고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래, 나 잘 나가야 돼. 내가 만약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자기 사랑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해요. 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기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이야기합니다. 뭐 자신의 능력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갖고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잘 나가서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만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크리스찬 중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이 계시긴 한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설사 내가 잘 못 나가, 조금 이렇게 뭔가 취업을 못했어, 아니면 혹은 내가 뭐 좋은 학교를 못 들어갔어, 뭐 내가 그냥 사회에서 별로 이렇게 인지도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교회까지 와서 뭐 어른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그거에 포커스에서 좀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좀 겸손하게 주님을 잘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도 높이 쓰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이렇지 않나요? 내일 갑자기 큰 시험이 있어. 그러면 오늘 주님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먼저 큰 산이 있으면 큰 산을 먼저 보고 주님을 좀 나중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계속 우리나라 교회가 축복의 결과를 너무 물질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결국 편안으로 내가 즐거워야 하는 거. 하나님 우리 축복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뭐를 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은 큰 물질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 결국은 난 지금 힘들지만 결국은 편한 곳으로 내가 안락한 곳으로 하나님이 곧 인도하실 거야.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유치원부터 예수님을 교회를 잘 다니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조금 더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더 했어요. 근데 예수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오래 믿었잖아요. 오래 믿었는데 뭐 어른들보다는 적게 믿었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뭐 큰 돈이 떨어지거나 나한테 뭐 진짜 내가 지금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나한테 내가 막 지금 유명해서 뭐 내 이름을 인터넷 검색하면 막 뜨고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저는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그래도 많은 걸 믿음 생활을 좀 온전하게 개인적으로 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뭐 잘 나가고 유명해지고 이런 거랑은 크게 상관이 많이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한 대학교 4학년 때 한 27,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이인데 제가 다니던 청년부 교회의 어떤 누나가 그 학원을 좀 해보자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4학년이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도 이제 영어 학원을 다니고 막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누나가 갑자기 해보자. 그래서 한 3개월 고민할 때 이제 어떤 중소기업보다 좀 큰 기업에 이미 좀 교수님 소개로 취업이 된 상태가 있었어요. 근데 누나한테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누나한테 같은 청년부 이제 리더니까 기도해봐.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봤는데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제 그때 누나랑 사업을 학원이라는 보습학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랬어요. 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이 믿음대로 성경 그대로 우리가 학원을 운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줄 거야. 이 마인드도 컸고 거기 리더 누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래 한번 믿음의 학원을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근데 시작했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4학년이니까 몇 과목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누나가 과외라는 누나여서 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한 50명 정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어요. 공대를 나와가지고 수학이랑 과학에 조금 자신이 있었어요. 남들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학이랑 과학을 가르쳤고 누나가 이제 국어를 가르쳤고 영어는 강사를 써서 이렇게 조촐하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믿음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갔고 그다음에 집에는 가지 않고 학원 새벽 기도 끝나면 학원에 출근해서 또 1시간 그 누나가 2명이 같이 있어요. 저희 3명이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또 한 30분 했고 그러면 시작하고 나서 학원이 끝날 때까지 학원이 이제 한 10시 정도 끝났어요. 그래서 또 2시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다시 교회 가서 자고 또 교회 앞에 편의점 가서 뭐 먹고 이렇게 그런 생활을 1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꿈꿔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 힘들 거라는 생각은 진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딱 기쁜 마음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 학원이 1년 6개월 동안 유지가 됐었는데 월급 한 번도 못 가져갔어요. 강사분 월급 드리고 세 내면 그리고 학원생들이 점점 줄었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 그 학원이 이제 전세를 얻어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1년 반 동안 저는 거기 누나들과 저는 월급을 단 한 번도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집에 좀 선을 벌려가면서 점심도 못 먹으면서 어쨌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갔어요. 차비 정도 집에서 받아. 이제 그 되게 고민이 많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학원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은 1년 반 만에 학원생이 0명이 나오면서 학원을 드디어 문을 닫게 됐어요. 저희는 학부모한테도 이런 얘기 했어요. 그 학생한테도 이런 얘기 했어요. 수요예배 금요일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학원 못 나온다. 토요일 날 안 한다. 우리는 무조건 주일 성사해라. 그거 했어요. 근데 그래까지 막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인생의 승자를 맞은 거죠. 드디어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 걸고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미아리에서 이제 학원을 운영했었는데 그 이제 미아 삼거리 거리였어요. 근데 그날 너무 화가 났더라고요. 학원이 망하고 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잘 안 우는데 그때 이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한테 그 취업된 거 취소하고 그냥 부모님이 학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한 거.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상실감. 나는 진짜 애들한테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말씀을 암송도 시켰어요. 학원 안에서. 믿지 않는 자도 불구하고. 그런데 1회까지 내가 그들을 전도하고 1회까지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세상 가운데 첫 발을 디뎠을 뿐에 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그때 정말 어떻게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많이 한참 걸으면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정말 하나님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좀 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쨌든 빚을 진 거잖아요. 어린애. 어쨌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뭔가요? 내 앞길에 뭔가를 밝혀주고 뭔가를 더 나보다 지금 있는 사람보다 업데이트 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를 믿나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좀 깨달은 게 뭐냐면 저 안에서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 부자 되게 해주겠지. 예수님이 언젠가 나한테 나도 다른 원장님처럼 큰 학원 원장님처럼 골프채 들게 해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이 내 안에 더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언젠가 나한테 하나님이 큰 물질로 보상해 주실 거지.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100%의 순수한 믿음이었을까요? 제가 그 신학교를 가게 된 이유가 어떤 선교사님 때문에 신학교를 나도 선교를 좀 선교사를 너무 하고 싶다 해서 그런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이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오셨고 좋은 직장으로 계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어려운 나라의 선교사로 갑자기 파송시켜 가더라고요.
그거 보고 되게 충격 먹었어요. 그리고 저분은 왜 저렇게 참 그렇게 많은 거를 얻었는데 저렇게 어려운 삶을 택해서 그 나라에 포도병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 가서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면 그 선교사님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계시냐면 하루에 밥 한 끼 정도 먹고 아이들도 좀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겨우겨우 가면서 그 나라의 언어도 만들고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보면은 그 사람은 좋은 학교도 나왔고 좋은 직장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분은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요. 세상 가운데 얘기하면 뭐죠? 그 사람 실패한 인생. 근데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그냥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정말 값진 인생을 정말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도, 여러분 바울 아시죠? 우리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 신앙의 엄청난 예수님의 큰 제자였죠. 근데 그분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가난에 처해볼 줄도 알고 잘 살 줄도 알고 그런 거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풍부와 궁핍에 처할 수 없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사달기도 해야 되고 못 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살고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근데 잘 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중심에 서서 일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자기 중심적인 열망에 빠져서 도취되어서 그냥 말뿐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공이 목적이 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성공이 너무 앞서다 보면 자신의 어느 순간은 자신의 힘으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히면 자꾸 외부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능력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주님과 관계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빨리 찾는 친구가 좀 읽어주세요. 창세기. 이런 생각 한번 해봤나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하나님이 날 왜 만드셨어? 이런 생각 해봤나요? 하나님이 이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왜 만들었어? 도대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맨날 아침 7시에 눈을 떠서 힘들게 머리 다 감고 또 우리 자매님들은 화장하면서 그 사람 많은 지옥철에 타고 9시까지 전속력을 달라 출근을 해서 빡세게 힘들게 일을 하고 퇴근 6시에 해서 저녁 먹고 뭐 운동할 거 운동하고 또 자고 또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이런 힘 빠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 창조했을까요? 왜 창조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았나요? 안 궁금해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창세기 좀 읽었는데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 대리 통치자로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15절 1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바로 보자마자 이건 의자야, 이거는 뭐 조명대야, 뭐 이거는 마이크야, 아담이 이름 짓게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우리가 보자마자 이름 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 볼까요? 보자마자 안 나오잖아. 아담은 없던 거를 이제 새로운 이름을 짓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지혜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다 먹으라고 하죠. 풍족하게. 우리가 열심히 일 안 해도 풍족하게.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세상에 있는 음식 무조건 마음껏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즐겁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했을 때. 무조건 먹어라. 있는 거 다 먹어라. 천합방울 먹지 말라고 했어요. 딱 하나만. 많은 수많은 거 다 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를 풍족하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먹고 살기 위해 돈 벌죠. 먹고 살기 위해 공부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고시 준비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하기를 하나님 원해서 창조 목적이 이래요.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죄, 우리가 범죄한 신급시 피곤한데 눈 비벼가지고 너 무조건 출근해. 저기서 일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 땅이 회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대로 다시 회복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해야 됐었는데, 자, 오늘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칠게요. 미안해요. 너무 길어졌나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렸죠? 우리 본문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딱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의미하는 것을 내가 구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합되어 나를 기쁜 것이며 내 아래에서 유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이게 뭐냐면 일단 설명드릴게요. 솔로몬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많은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모든 걸 얻고 모든 것을 채워도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 스펙 쌓아. 너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이다. 그래야 네가 인간무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저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을 거 중요하고 입을 거 중요하고 누릴 거 중요합니다. 그걸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그거를 교회 안에 들고 와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가 돼서 세계의 명의가 된들 한들 나의 의만 높아지는 거지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웃사랑을 하면서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을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오히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나가던 못 나가던 주님 손에 다 맡기고 함께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